제11장 네덜란드에서 자행된 박해들. 복음의 빛이 네덜란드에서 성공적으로 비추이자 교황은 황제를 자극하여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한 박해를 개시하게 했다. 이때 수천 명이나 되는 이들이 미신에 사로잡힌 악의와 짐승 같은 편협함에 희생되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이들은 다음과 같았다. 경건한 프로테스탄트 과부 윈델리누타는 그녀의 신앙 때문에 체포되었는데 그때 몇몇 수도승들은 애써 그녀를 설득하여 신앙을 철회토록 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녀를 이길 방도를 찾지 못하던 차에 그녀와 친분이 있는 한 로마 카톨릭 부인이 그녀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에 들여보내주면 좀 고생스럽더라도 있는 힘껏 노력하여 그 죄수가 개혁신앙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지하 감옥으로 들여보내진 그녀는 자신이 떠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자신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사랑하는 윈델리누타, 만약 우리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거든 최소한 당신의 가슴 속에서 남몰래 고백하는 것들을 지켜서라도 생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해봐요. 이에 그 과부는 이렇게 대꾸했다. 부인, 당신은 자신이 무얼 말하고 있는지 모르시는군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지요. 그녀가 신앙 철회를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그녀의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녀 자신은 화형을 선고받았다. 형장에서 한 수도승이 그녀에게 십자가를 들이밀며 하나님께 입맞추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그녀는 다음처럼 대답했다. 내가 경배드리는 분은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따위 나무 쪼가리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그녀는 그 후 처형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언급했던 그 로마 카톨릭 부인의 부탁으로 그녀에게 호의가 베풀어졌는데 그녀는 불이 나무단에 놓이기 전에 먼저 목 졸려 죽임을 당해 불에 타는 고통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두 프로테스탄트 목사가 콜렌에서 불태워졌고 니콜라스라는 이름의 안트워프의 상인은 부대 속에 넣어져 그것의 주둥이가 봉해진 채 강에 던져졌다. 학문을 갈고 닦던 피스토리우스라는 학생은 광대 복장을 하고서 네덜란드인 마을의 시장으로 끌려가 불길에 넘겨졌다. 참수형에 처하라는 선고가 16명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떨어진 후 한 프로테스탄트 목사에게 형 집행에 참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신사는 자신의 임무를 그야말로 적절하게 수행하여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그들의 구주 안에 있는 자비로 그들을 위로했다. 그 16명이 참수되기 무섭게 집정관이 형 집행인에게 이렇게 외쳤다. 아직 한 차례 더 남아있다. 너는 그 목사의 목을 잘라야 한다. 그처럼 빼어난 훈계가 그의 입에 담겨 있고 그토록 칭찬할 만한 본보기들이 그의 눈앞에 있는데 이보다 죽기 좋은 시기가 또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비록 수많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는 불필요한 잔인함에 혀를 차며 직접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는 명령에 따라 참수당하고 말았다. 살츠부르크의 목사인 조지 셔터는 그의 양무리에게 복음의 지식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넘겨졌다. 그는 감금되어 있는 동안 믿음의 고백을 글로 썼는데 얼마 안 있어 이 일 때문에 처음엔 참수하고 그 다음엔 불태워 죄로 만들라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장으로 가는 길에 구경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죽는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리이다. 이것은 실제로 아주 보기 드문 방법으로 증명되었는데 그의 머리가 잘려 떨어진 후
잠깐 동안 배를 땅바닥에 대고 있던 몸통이 갑자기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눕더니 오른발을 왼발 위로 엇걸고 오른팔도 왼팔 위로 엇걸어 이런 식으로 불길에 넘겨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루비아나에서는 퍼시널이라는 학식 있는 남자가 감옥에서 살해당했고 저스투스 인스파그는 루터의 설교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참수당했다. 브루셀즈의 칼 장수 질레스 틸레만은 인정이 가득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유로 다른 이들과 함께 체포되었으며 수도승들은 그가 신앙을 부인토록 설득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 번은 우연히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난 단지 간수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요. 만일 내가 저 멀리 사라져버렸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내가 없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을 거요. 화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는 순교를 통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형장에 상당히 많은 양의 나무단이 준비된 것을 알아차린 그는 그것들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날 태워 없앨 것이요. 형 집행이는 불이 붙어지기 전에 그를 목졸라 죽일 것을 제안했으나 그는 자신은 불 따윈 신경도 쓰지 않는다며 그에 동의하려 하지 않았고 또 실제로도 불길 가운데서 너무도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가 그 뜨거운 불길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1543년과 1544년에 플랑드르 전역에 걸쳐 매우 난폭하고 잔인한 박해가 자행되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추방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수형, 익사, 강금, 화형, 고문대로 죽거나 생매장당해 죽임을 당했다. 열성파 프로테스탄트 존 드 보드케이는 그의 믿음 때문에 안트워프시에서 체포되었다. 재판석에 선 그가 자신은 개혁신학을 소유한 자라는 고백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해 나갔기 때문에 그에게 즉결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집정관은 그를 공개적으로 사형시키기를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가 심히 아낌없는 마음씨로 평판이 자자했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과 타의 모범이 되는 경건함으로 거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적이고 은밀한 형 집행이 결정되었고 그를 감옥에서 익사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형 집행이는 명령에 따라 그를 커다란 욕조 속에 집어넣었지만 보스게인이 격렬히 몸부림치며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바람에 그를 단검으로 찌르고 또 찔러 죽이고 말았다. 또 다른 프로테스탄트 존 드 비손스는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은밀히 체포되어 안트워프에서 남몰래 처형되었다. 그 도시에는 수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있었는데 그 죄수가 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다는 걸 안 집정관은 폭동이 두려워 그를 감옥에서 참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AD 1568년 세 사람이 안트워프에서 체포되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스코블란트, 슈즈, 그리고 크만즈였다. 감금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굉장히 꿋꿋하고 쾌활하게 처신했다. 그들은 몇몇 덕망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박해당하는 것이 전능하신 분의 뜻이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복종하고 또 그런 일을 당할 때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비록 육신은 영을 거슬러 대적하여 그 옛뱀의 종교회의에 귀를 기울인다 해도 복음의 진리들은 그런 충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에 갇혀 있어도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기에 고통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갇혀 있어도 행복하고 우리의 족쇄를 자랑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히 여겨진다는 사실에 기뻐 뜁니다. 우리는 풀려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꺾이지 않고 견뎌내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구하지 않고 인내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들의 처지가 바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순교의 면류관이 씌워질 그날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블란트가 제일 먼저 재판석에 끌려왔는데 그때 그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굽히지 않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어떤 수사도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간수에게 부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면서 나의 마음을 심히 불난케만 할 것입니다. 나는 내 구원이 이미 하늘에 인쳐져 있기를 바라고 내가 확고히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악들로부터 나를 씻어냈기를 소원합니다. 난 영원한 영광으로 옷 입기 위해 이제 흙사개를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난 그것이 지닌 천상의 찬란함으로 인해 모든 오류들로부터 자유로워질 테니까요. 난 내가 교황의 폭종에 순교당한 마지막 사람이 되고 이미 흘려진 피가 교황주의자들의 타들어가는 잔인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충분한 걸로 드러나서 주님의 종들이 장차 누릴 그 안식을 그리스도의 교회도 이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처형이 있는 날 그는 동료 죄수들에게 가슴 아픈 작별을 고했다. 화형대에 묶인 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뜨겁게 암송하고서 시편 40편을 노래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산채로 불살라졌다. 슈즈도 얼마 안 있어 감옥에서 죽었다. 쿠만즈는 이 일에 관해 그의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나는 지금 내 친구들과 동료들을 빼앗겼다네. 스코블란트는 순교했고 슈즈는 주께서 데려가셨지.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가? 내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니 말이야. 그분은 내 위로자시고 내 보상이 되어 주실 것이네. 이제는 이 진흙집에 거할 시간도 한 시간 한 시간 사라지리란 생각이 드니 나를 끝까지 간곡해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길 바라네. 자신이 재판받을 차례가 되자 그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떳떳하게 고백했고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비난에 대해서는 남자답고 꿋꿋하게 대답했으며 복음에 따른 그의 답변들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성경으로 증명해 주었다. 재판관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앙 포기와 죽음 둘 중 하나라고 일러준 후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당신은 당신이 고백하는 믿음을 위해 죽고자 하는가? 이에 쿠만즈가 대답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난 죽는 것도 마다 않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들도 기꺼이 당할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나면 난 그것의 확실한 증거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받을 테니 말이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장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리고 그는 가장 남자답고 꿋꿋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순종을 보이며 죽음을 맞아들였다. 낫소의 윌리엄은 배반의 제물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 50살에 프란체 콤프테 태생의 벨타자 게라드에 의해 부르군디에서 암살당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살인자는 스페인 국왕의 대적과 카톨릭 종교의 원수를 죽여 현세와 내세에서 받을 보상에 눈독을 들이며 오렌지 공작을 죽이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소형 화기를 몸에 지닌 그는 그가 저녁 식사를 위해 그의 관저의 커다란 현관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다 출입증을 요구했다. 그 암살자가 알아듣기 힘든 흐리멍텅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오렌지 공작 부인은 그의 차림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그 공작은 이때 반드시 거쳐가야 할 출입증을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저녁 식사 전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사건은 식사를 마친 공작과 공작 부인이 앞서 말한 현관을 지나 돌아갈 때 일어났다. 한 기둥 옆에 최대한 몸을 숨기고 있던 암살자가 공작을 향해 총을 쏘자 탄환들이 왼편 옆구리를 관통해 오른편으로 빠져나가면서 위장과 급소들의 상처를 입혔던 것이다. 부상을 입자마자 공작은 주여 저의 혼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불쌍한 사람에게도 그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만을 내뱉고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오렌지 공작의 죽음으로 인해 연합주 전역에 큰 슬픔이 일었다. 현장에서 붙들린 암살자에게는 경종 차원에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그는 열정이라 해야 할지 어리석음이라 해야 할지 모를 그것이 너무도 지독한 탓에 시뻘겋게 달궈진 팬티로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데도 다음과 같이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만일 풀려났다면 난 그런 짓을 또다시 저질렀을 것이다. 오렌지 공작의 장례식은 로우 컨트리즈에서 그때까지 가장 엄숙하게 치러진 것이었으며 아마도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 또한 가장 진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그에게 돌려져 마땅한 인격, 곧 백성들의 아버지로서의 인격을 뒤에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플랭드르의 여러 다른 지역들에서 살해되었는데 특히 발렌스시에서는 하루 동안 57명이나 되는 주요 거주자들이 로마 카톨릭 미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짐승처럼 학살당했으며 수없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감금되어 혹독한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